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중에 운전하다가 앉으세요. 자리에 편하신 대로 오전 중에 운전하다가 오정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잠깐 듣게 됐는데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이야기죠. 일주일이 168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일 예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딱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168분의 1의 그 시간이 정말 질적으로나 또 체감적인 양적으로도 헤비한 그런 부피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멘트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자들도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그런 체감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른 거 하는 한 시간과 다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어지고 하나님이 깊이 있게 심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스위스 사람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한 일화예요. 자기가 이제 폭이 좁은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염소 한 마리가 있고 산 밑으로 이제 내려가려는 염소 한 마리가 각각 이렇게 가고 있는 염소들을 보았대요. 폭이 좁아서 염소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각각 가고 있는데 둘이 딱 마주친 겁니다. 딱 마주쳤는데 폭이 좁으니까 그 한 염소라도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갈 생각을 못하고 서로 그냥 눈만 마주보고 있었대요. 좁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나 모르는 상태에서 쯔빙글리가 그 광경을 계속 봤는데 이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염소가 갑자기 푹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푹 엎드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염소가 엎드리니까 다른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가고 그 다 지나가고 나서 엎드렸던 염소도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또 가더라는 거예요. 쯔빙글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거다. 신앙생활은 내가 엎드리는 거다. 내가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것을 착안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류는 두 부류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이라고 주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이죠.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급선무가 자기 인생의 구원자이신 자신의 죄를 사해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게 인생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죠. 그럼 우리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뭐가 그럼 또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그 답을 성경 어떤 한 본문으로 답을 제시한다면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우리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머리 아프게 외우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특성, 그 사랑의 특성대로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일주일에 5번씩 죽어라고 외웠더니 외워지네요. 그렇게만 외우면 외워지더라고요. 진짜 이 머리로도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 시간에 한번 외워봤으니까 실전에 더 잘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특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답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 나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앞달락만 좀 했어요. 긴 말씀인데 앞달락만 반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개념을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대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가정들마다 엄마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집마다 엄마가 안 죽어지면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며 돈을 벌 수가 있으며 엄마가 안 죽어지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모든 가정들은 그동안의 세월을 볼 때 그 집마다 엄마가 죽어져 있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희생하고 엄마가 자기 이름 없이 그냥 누구 엄마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지고 유지된 거예요. 그게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 자신이 그렇게 죽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됐고 지금도 열매들을 맺어가는 중이죠.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헛다리 짚고 그 헛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따르는 거지 너희 같은 생각 가지고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것과 똑같은 말이냐면 25절 하반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 말이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왜 미워해? 이렇게 번뜩 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 소중한 생명을 왜 미워해? 아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아니야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자기 생명을 집착하는 거죠. 집착.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전까지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을 내가 이제 청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려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구나. 내 앞에 부귀 영화가 있고 나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지. 말짱 헛것이지. 그러니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자기 목숨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그 역설적인 그 유명한 말씀 앞에 예수님은 또 역설적인 말씀이 먼저 있었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보존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얼핏 느끼는 말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러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정말 호령하듯이 많은 것을 누려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영생을 얻고 죽어야 된다. 근데 사실 멸망당하는 사람도 영생하긴 하죠. 멸망의 장소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 있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고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죠.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영생하느냐? 그게 인생의 제일 큰 문제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또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영광을 얻는 순간이 있잖아요. 무슨 포상을 받는다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위정자로부터 포상을, 그리고 수상을 얻는다든지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대체로 그렇게 큰 거, 또 많은 거, 높이 들림받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생각해요. 한 알의 밀을 어떤 영광이라고 잘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그 밀도 내 앞에 막 수백 가마니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백만 평의 밀밭이 내 소유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영광이 느껴지죠. 그 정도 규모라면. 근데 예수님은 밀알 하나에서 그 가치와 가능성, 영광을 보고 계셔요. 밀알 하나로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 자신이 얻으신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는 영광을 예수님은 얻으셨어요. 1차로 부활을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고 빌립보서 2장 내용 쭉 보면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선포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 이름 중에 모든 이름 중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절대적인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고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무한한 선물을 받았어요. 유한한 선물이 아닌 무한한 선물이 영생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귀한 약속입니다. 아울러 그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 자신도 부활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집단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 24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그 좀 앞에 윗절들 보면 몇 사람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당시 헬라 문명은 그 그리스죠. 그리스 최고의 문명이에요. 그 영향력도 대단했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한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만큼 이 헬라 문명이 당시에 대단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앞에 가서 누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만나실 수 있겠냐고 여쭈니까 예수님의 답변이요. 성경 말씀으로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 오게 해라. 그래, 난 만나자. 이런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순간은 아까 부활할 때요 하나님이 높이신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예요.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죠. 모든 사람이 강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면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그토록 전도받았는데도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듣고 예수를 안 믿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은 모두가 보면서 자기가 들었던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전부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데 어떤 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게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이 보게끔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가 맞으셨네요 라고 다 인정하는 그때가 자기가 영광 받는 순간이 아니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순간이 내가 영광 받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런 예수님과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간이 그런 순간일까요?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추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욕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받는 때가 우리 믿는 자들은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풍성해지고 그 순간들이 영광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12장 요때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꽤 명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몹시 떨떠름해할 만큼. 그 성경책으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19절에서 온 세상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떨떠름하게 꼬운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면서 찾아올 만큼 예수님의 그 명성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계속 누리셨다면 그것도 예수님으로서는 꽤 자기가 누리시는 영광이 될 터인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어지는 것,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 희생 이런 의미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제로 죽는 것도 포함되고 또 초대교회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처럼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적용해 볼 때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결정적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사람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내가 불쾌하지 않아야 행복한 거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행복하다는 것, 이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성적인 이기심을 우리가 부정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을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다 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드리셨죠.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12장 본문을 자꾸 제가 벗어나는데 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살리신 나사로의 집을 또 예수님이 또 방문하셔요. 거기서 이제 마르다, 누이 마르다를 또 예수님이 2절에 가면 만나는데 3절에 동생 마리아가 나오죠. 12장 3절에 성경책에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기사가 나오죠. 이게 가룟 유다가 값어치를 계산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예요. 어쩌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향유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부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주신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를 다 주님 발 앞에 쏟아부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많진 않지만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 주보 헌금 명단 밑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예심 선교회라는 두 선교회를 소액이지만 매달 후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군데에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강습에 참석하면서 두 군데에서 참 흥미롭게 똑같이 받은 그런 어떤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후원 약정서예요. 해마다 그걸 이렇게 나눠줘요. 그 후원 약정서. 그 참가자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해요. 근데 어린이 전도표의 후원 약정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냐면 나는 어린이 전도표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거 뭐 부담 안 되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린이 전도표를 위해서 봉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 뭐 이렇게 강습회 나 맨날 다니는데 뭐 하면서 부담 없이 그냥 읽어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나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매월 몇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제일 밑에. 이건 부담감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가 있냐면 내 물질이 가게 돼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선교회에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도 동참하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다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위해 나를 드리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인간 세계에서 희생의 대표자를 든다면 자식을 낳고 키우시는 부모님이죠. 아까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는 빚을 내가면서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존재가 부모예요. 그게 말하자면 희생인데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어른입니까? 당연히 부모 쪽이 어른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나아갈 길이 막히면 자기가 엎드러져요. 어른이지만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식에게 나를 밟고 가라. 그 한 염소가 엎드러졌을 때 마주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갔듯이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한 알의 밀로써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 하나 더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이 저 후반에 있는 한 사람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거였는데 그럼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내가 늘 내 마음속에 영생이 있음을 나는 영생 얻은 자임을 늘 확신하고 보존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사랑의 그 특성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어떻게 내 성질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내가 근본적으로 죽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질 때, 그렇게 될 때 예수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25절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의 죽어짐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의 상이 그만큼 커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내 자신이 죽어지는 훈련, 또 사랑의 그런 특성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파이팅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랄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미랄.